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성전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그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매번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내 인생의, 내 일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그 감격 그리고 그 감동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일생일대의 인생 예배, 가장 감격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다가 별로 그렇게 관심을 쏟지 않다가 어떤 긴박한 상황이 일어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머전시 상황이 벌어질 때에 꼭 알아두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버스 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서브 스테이션 같은 데 가면 그 자동 제세동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오신 분들, 심장마비가 오거나 심장이 멈춘 분들을 위해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거기 딱 그 써 있는 설명에 따르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거나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정말 이 그 중요한 때에 아주 꼭 필요한 이 물건을 잘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세동기처럼 평소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도 안 썼고 잘 모르고 있다가 정말 위기의 상황이 처했을 때에 정말 유용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스보호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모스보호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잘 몰라도 아마 이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또 옛날에 우리 간첩 잡는다고 밤에 누가 이 그 또 무전을 치면 저 간첩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스보호입니다. 이 사무엘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1800년 그 초반이죠. 1800년대 초반에 뉴욕에서 그 화가 활동을,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편지 한 통을 받은 겁니다. 뉴헤이븐이라고 하는 고향에, 자기 그 집에 홀로 남아있던 아내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그 보기 위해서 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또 편지 한 장이 왔어요. 그 아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개의 편지는 시간차를 두고 보낸 건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뉴헤이븐에서 그 뉴욕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오랜 시간차를 두고 보낸 편지가 하루 차이로 들어올 만큼 모든 게 엉성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이미 사망한 아내의 장례식이 다 치러진 것을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한 이 세무엘 모스가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두 명의 과학자와 함께 그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모스보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어로 말하면 dot, 점이죠. 그러니까 점과 그다음에 dash, 선을 이용해서 그 선과 점을 일정한 그런 그 규칙에 따라서 배열함으로 알파벳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똑똑똑똑똑똑똑. 우리나라는 옛날에 일본에서 사용했던 그 모스보의 그 용어가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 점을 돈, 그리고 선을 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 돈 생각이 자꾸만 나네. 사실은 그 이제는 우리가 약간 일제의 그런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해서 그보다는 영어로 dot dash 혹은 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 하나가 점 3개의 길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스보호를 잘 사용하면요, 굉장히 그 위급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혹시 엑시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엑시트라는 영화를 보면 조정석 씨 나오는 거, 윤아하고 조정석 씨 나오는 건데 건물에 불이 나죠. 그래가지고 그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깜깜한 밤이죠. 구조대원들이 헬기를 띄워서 그 사람들을 찾는데 어느 건물에 조난자들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모스보호로, 휴대폰을 이용해서 그 모스보호로 SOS를 칩니다. SOS가 모스보호로 어떻게 되냐면, 오늘은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드릴 테니까 휴대폰 전부 다 꺼내 보십시오. 이거 다 배워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거니까. 자, 휴대폰을 꺼내셨으면 위에 보시면 그 손전등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손전등. 손전등 기능 한번 해보시고, 혹시 손전등 기능을 킬 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스위치를 눌러서 액티베이트를 하시면 그냥 휴대폰이 앞면만 보셔도 이렇게 빛이 나오니까요. 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까? 오, 되게 보기 좋습니다. 자, 잘 불을 꺼주시고요. 오, 좋아요. 이렇게 한번 흔들어 봅시다. 큰일 났어. 내 안에서 지금 막 노래가 흘러나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나간 것은. 그
FC 서울 축구 경기 가면 꼭 한번 이 노래를 부릅니다. 되게 보기 좋거든요, 여러분. 이거 사진 찍어 놓겠습니다. 자, 이제 멈추시고요. 아유, 멀미나. 자, 멈추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SOS를 이 빛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몰스보어로 변환시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으로 한번 해볼까요?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시작.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죽었어. 지금 여기는 빛이 하나도 없어. 따따따. 다시 한번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예. 자, 리듬을 맞춰서 다 같이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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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 여러분, 이게 영어로 SOS를 몰스보어로 지금 친 겁니다. 그래서 이 깜깜한 밤에 빛이 없는, 무슨 그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고 그러면 전기가 전부 다 나가버리잖아요. 불이 안 보일 때. 그럴 때 이게 빛을 켜고 손으로 이렇게 가려가면서 모습을 칩니다.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시작.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잘하고 계세요. 근데 어느 분들은 막 따따따따따따 이러시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소용없습니다. SOS 치셔야 돼요. 시작. 따따따따따따 따따따. 오, 그 깜빡깜빡하는 불빛이 지금 SOS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SOS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여러분, 잠깐만요.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이게 SOS 구조 신호예요. 자,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함께 박자를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작.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따. 계속 할게요. 따따따. 계속 할게요. 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따. 어디야? 이쪽이다. 누가 오셨네요, 여러분. 어디야? 이쪽이야. 아이,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 저희가 긴급 요청을 하긴 했는데 예. 설교 시간에 성도들한테 이 SOS 모스보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나 이 사람들 진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 시국에 이런 걸로 장난을 치면 어떡해요? 이거 보시고 저희들 구하러 오셨군요. 그럼요. 제가 뭐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디예요? 교회 베델교회. 진짜 가뜩이나 오늘 주일날 설교도 못 나가서 짜증나 죽겠는데. 나 진짜 바빠 이거 빨리 가봐야 되거든요. 가봐도 되죠? 없으신 거죠? 죄송합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어찌 됐던 간에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 출발해, 헬기.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자, 올라가. 자, 우리 손 출발해. 흔들어볼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가. 뭐 하는 거야? 느리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박수 부탁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SOS를 치면 구조대가 옵니다. 예. 혹시 여러분 그러면 그 폐쇄된 공간에 밖에 빛을 보일 수 없는 곳에 갇히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쇠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소리가 날 수 있는 데를 박자를 맞춰서 두들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그러면 이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영어로 SOS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은 구조대원들이 여러분들이 갇혀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피해 있는 곳을 찾아와서 지금 오신 것처럼 이렇게 구해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뭐 이게 왜 중요할까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조난 사태가 일어나게 될 때는 얼마나 유용한 정보인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거 알려드리려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런 쇼를 하겠습니까? 이 SOS에다가 다시 말하면 따따따따따 따따따따에다가 그 뒤에 따따따따, 이게 영어 그 알파벳으로는 B입니다. 따따따따. SOS에다가 따따따따따따따따에다가 따따따따, 이 B자 하나만 더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상자에 들어있는 4개의 말씀, 즉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DNA, 축복 코드가 됩니다. 영어권에 있는,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테필린에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외웁니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SOSB. 자,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테필린 안에는 4개의 방이 있고 그 4개의 방에는 정성껏 손으로 쓴 4개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방에 들어있는 말씀, 우리가 구원의 말씀, 영어로 salvation입니다. word of salvation. 그리고 그것이 담겨있는 방을 room of salvation, 구원의 방 혹은 구원의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S자죠, 첫 글자가 salv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두 번째 방에 있는 말씀을 헌신의 말씀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offering이라고 합니다. offering이라는 말은 헌금이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헌납, 무엇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말씀, S, offering, O죠. salvation, offering.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사실은 첫 주에 이미 한번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 word of service, 섬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첫자가 S죠. 그래서 이 세 방을 약자로 하면 SO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방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번째 방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영어로 blessing이죠. 그래서 SOSB가 이 4개 테필린 비밀의 방의 이름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250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세월, 3000년 이상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민족적 정신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를 유지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축복의 코드로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무교절을 지키는 삶, 즉 성별된 삶, 세상과는 구분된 그런 성별된 삶을 살면서 헌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섬김, 우리 자녀들과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SOSB. 요 네 가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에 붙이고 팔에 매는 이 테필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이 놀라운 축복의 코드, 축복의 열쇠, 축복이 담겨있는 이 DNA를 자신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항상 고안하고 고민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붙이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머리에 뭘 쓰고 예배드리는 그런 문화는 우리 개신교 문화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 테필린이 가지고 있는 영적 교훈만은 우리도 유대인들만큼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이나 사실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기억하게 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흔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일반적인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테필린에 들어있는 이 네 가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500년 동안 그냥 하나의 민족으로 결속시키는 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는 거죠. B입니다. 축복의 말씀. 신명기 11장. 그 말씀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앞에 SOS,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우리의 삶 속에 일상화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세상의 섬김의 원칙으로 삼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SOSB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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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 바로 이것이 테필린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테필린 안에 담은 4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SOSB 가운데 두 번째 방이죠. 두 번째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오퍼링의 방, 헌신의 방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두 번째 방에는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의 요점은 뭘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데는,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받지는 못한다.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일정한 축복을 주십니다. 일반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아침마다 해가 뜨든지, 아니면 우리가 돈 없이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공기라든지, 그리고 우리 안에 서로를 일으키고 힘을 주고 살아있는 그 목적을 부여해주는 사랑을 하게 한다든지,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축복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이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은 unconditional 한다면서요. 다시 말하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이 무엇인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의심, 의혹 혹은 여러분의 궁금증은 잠깐 남겨두시고 오늘 말씀에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자, 전제가 있어요. 이제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허락한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거든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처음 낳은 것들을, 그러니까 초태생이죠. 사람에게는 첫 아들이 되겠고 짐승들에게는 첫 새끼가 될 것입니다. 처음 것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충족시켜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난 것은 모두가 다 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을 누리는 조건이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느냐?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 6월절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애굽을 떠날 때에, 급하게 떠날 때에, 그때 유아들을 제외하고 장정만 60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여자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에서 250만 정도가 출애굽을 했다라고 지금 우리는 추측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애굽의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지금 어디에 도달했냐면 숫곳이라는 데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에 간 게 아니에요. 아니, 40년 동안 광야의 방황도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야.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준 것이다. 적각불이 흐르는 땅, 너희 자손 만대로 너희의 땅이 될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는데 너희가 거기 들어가거든 딱 한 가지만 지켜라. 무조건 처음 난 초태생은, 처음 난 수컷은 나의 것으로 돌려라. 내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숙지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당부하신 조건이 뭐냐? 초태생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초태생을 바치라는 걸 조건 아닌 조건, 조건 같지 않은 조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unconditional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면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unconditional하다. 남자 여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많고 적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준다. unconditional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 것을, 만물을 내 것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달래는 것도 아니에요. 대속하라는 겁니다. 내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행동과 그 마음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살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축복을 누리려면. 그래서 저는 이게 조건 아닌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미 하나님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애굽을 나올 때부터 자기의 힘으로 애굽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훗날 일어날 일이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별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사건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데 또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요? 여러분, 좋은 예인지 모르지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저녁마다 함께 밥 먹는 남자가 있어요. 그냥 남자인데 여러분 밥상에서 밥을 먹어요. 지금 이제 여성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것도 내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뭐 돈을 많이 벌어오든지 내가 원하는 무슨 선물을 사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정말 기대하는 것처럼 하루에 사랑한다는 말을 10번씩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그냥 남편이면 내 밥상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면 속을 새기는 자식인데 그렇지 않든지 내 가족 관계 증명서에 주민등록 등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이 세상에 다 똑같은 남자들, 다 똑같은 여자들, 다 똑같은 어른들, 다 똑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유독 그 사람만 내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내 아들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한 가지 한 게 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피를 지나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아들, 첫아들, 짐승의 만물, 첫 새끼 내 거다. 그걸 너희들이 인정하는 행위를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 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유효기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장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설명 필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너무 쉽게 곡해하고 오해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첫 새끼는 내 거다. 너희의 첫 아들은 내 거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풀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어르신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서원을 했어요. 내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세 망친 아들놈들 되게 많아. 저는 그런 기도 제목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큰아들이 지금 뭐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하는 뭐 일마다 안 되고,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요 막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아들 하나님 앞에 바쳤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신학교도 안 가고 목사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저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들이 둘이에요. 제 위로 11살 위에 형님이 계신데 어머님 아버님에게 여쭤봤어요. 대부분 큰아들을 바치잖아요. 대를 잇기 위해서 분명히 그런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성품을 봐서, 믿음을 봐서 분명히 둘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쳤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 큰아들을 바친단 말이에요. 첫아들 나면 왜? 말씀대로 한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누구 바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놈 중에 쓸만한 놈 하나 가져가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걸린 거예요. 재수없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남이 최고야. 하나님도 장남을 좋아하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장남이 없어요. 일부러 회피하신 것 좀 같이 성경상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거의 장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난 아들은 내 거다. 그러니까 첫 아들을 하나님 목사 만들겠습니다. 목사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편협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자세인지를 우리가. 근데 옛날 어르신들이 또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첫 아들 하나님을 바쳐라. 그래서 뭐가 잘 안 되면 신학교 안 가서 그렇고 목사 안 돼서 그렇고 주의종 되고 총회장 목사님 머리에 손 얹고 너는 주의종 되라. 근데 주의종을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마다 안 되고 무슨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주여.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이 행위를 계속해라. 그래서 조건 아닌 조건이에요. 당연히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행함으로 너희들 자녀들에게 손목과 이마에 표가 되게 하고 너희들 삶 속에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셨나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짐승들은 진짜 죽여서 바쳤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18장 16절에 보면 첫 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대속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세겔이라고 하는 은 5세겔을, 나중에는 이게 화폐 단위가 됐습니다만 원래는 무게 단위예요. 1세겔이 11.4g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은이 얼마나 귀했나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어떻게 환산하시면 되냐면요, 1세겔이 장정이 나흘 동안 4일 동안 일해서 받은 품삯이에요. 지금 시급으로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7만 원 버는 걸로 계산해서 4, 7, 28, 28만 원인 거죠. 1세겔이 곱하기 5예요. 그러니까 한 140, 150만 원 정도 그 돈을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 아들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 5세겔로 대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우리 집에서 내 아들로 자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슨 큰아들 나한테 데려와라 볼모로 잡으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행함과 생각 속에 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이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일종의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하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죠. 자, 간단하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너희 자녀들이 훗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큰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5세겔을 주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포하고 집으로 데려와요.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묻겠죠. 다른 자녀들이, 딸들이 있었다면 물어보겠죠. 아버지, 어머니 왜 이걸 하죠? 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때,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때에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은 모든 집에 처음 난 자식들과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처음 난 가축들을 다 죽이셨지만 우리를 그 은혜로 살려주셨음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을 통과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셨음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것을 잊어버립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걸 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 대한 나의 용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짓는 죄는 참으로 작은 건데 너희는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냐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그러면 금방 불평이 터져 나오고 사느니 못 사느니 내가 교회 다니느니 안 다니느니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왜?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네들을 축복을 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 난 아이 그리고 처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너희 가정의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너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임을,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의 교회에서 이 첫 마음, 첫 믿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할 만한 메시지가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종교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그런 그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남들이 받지 못하는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자꾸만 우리 안에 불어넣어지고 있는데, 메시지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리의 원수 앞에서 차려놓은 밥상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첫 번째 도전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아들을 드릴 때, 첫 짐승의 새끼를 드릴 때에 이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왜?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나서 애굽에서 구출을 받지 않았으면 그러면 가나안의 이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했는데 그것을 뺏어갔어. 내 곡인데 누가 그것을 가로채갔어. 그럼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생각해보니 그게 내가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 빼앗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다른 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낸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화내고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죠. 테필린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교육하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테필린에 담겨져 있는 헌신의,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영적 교훈은 잊지 마세요. 고백해 볼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이 명령이, 그 자녀들에게 행하는 이 명령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이 너희들을 대속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피를 바르려면 그 양을 죽였어야 됐잖아요. 형벌적 대속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야 될, 이스라엘의 만물들이, 첫 장자들과 모든 첫 새끼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어린 양 예수가 죽음으로,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살게 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짐승은 진짜 죽여서 바쳤어요. 첫 새끼는. 근데 아들은 죽여서 바칠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도 인신제사를 요구하셨다. 아들을 나한테 바치라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들을 오세겔의 은으로 대속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바로 뒤따라 나와요. 자,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죠. 나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귀는 원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나귀가 첫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부정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대신 어린 양을, 그 나귀 대신에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 나귀를 대속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돈이 없거나 어린 양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라? 그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에 대한 설명이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나귀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나귀를 살리는 거예요. 오세겔에, 사실은 오세겔이라고 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꽤 큰 돈일 거다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4일 동안 일해서 버는 게 1세겔이면, 그죠? 20일 동안, 거의 공휴일 안식일 빼고 한 달 동안 벌어야 될 돈을 그대로 주고 자기 아들을 대속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것을 행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것도 아니었고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 아들은 내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값을 대신한 거예요. 그 돈이. 어린 양이 죽을 나귀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종려주일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 자,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볼 땐 그 나귀 위에 어린 양이 실려 있었던 거죠. 그건 너무도 선명한 오늘 이 말씀의 현현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은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건요, 그 나귀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목이 부러뜨려져서 죽어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귀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 은혜가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고 계속 주님 안에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거 받기 원하고 내가 이루는 거 이루기 원하고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성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절의 교훈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매일매일 선언하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첫 아들 만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 아닌 조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매일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있게 해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 지금은 그 진실이겠지. 너희들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너희 삶이 너인 것처럼 살아가겠지. 그리고 거기에 내 역할은 너희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하고 원할 때마다 도와줘야 될 존재로 생각하겠지. 저는요, 이 테필린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평생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어떤 무슨 직장에 취직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아이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그들에게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이어가라.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밥상에서 밥을 먹을 권리가 있나요? 하나님의 주민등록 등본에 그 이름이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 어떤 공로나 혹은 어떤 무슨 그 일에 대한 결과,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결과로 그 값으로 얻어지는 대가로서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이,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의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 희생을 원하시겠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11조를 드립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우리가 시인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축복의 종잣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지금 당장 머리를 비우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대가가 11조의 대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속으로 아싸, 난 그래서 11조 안 해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끝까지 들으세요. 박태남 목사 설교는 끝까지 들어야 돼. 아니면 또 다시 이거부터 시작할 거야.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개를 다 달래도 말수가 없어요. 욥의 고백처럼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만약에 못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가짜예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말로만 고백하는 거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너 10개 다 줘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사실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10개 다 달라고 안 하세요. 너희의 천물을 달라 그러세요. 그것이 표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르면 10의 1조인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 다 어떻게 계산하든지 우리가 정확히 10의 1조 다 드리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 정신이 뭔지도 잘 몰라. 지금은 이제 11조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만은 잊지 마세요. 11조의 정신은 잊지 말아라.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래요.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는요, 이 작은 목회라면서도 매달 경험합니다. 정말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님이 크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지난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목회를 한 번쯤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삶의 현장에서, 교회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뒷걸음질을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제가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교회가 어떻게 되든 이달에 월급이 나오든 안 나든 그건 저에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주일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이것도 뭐 어떤 율법적인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인간이 맨 마지막에 창조됐는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날은 성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날은 내가 너희의 주인 된 걸,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고 온 우주의 주인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는 날로 삼아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인간의 첫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에요. 인간의 삶의 시작은 쉬는 것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달력을 보면 빨간 글씨로 주일이 썬데이죠. 일요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맨 앞에 있죠. 그게 기독교 신앙의 기반을 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맞아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월요일이 첫날로 공부를 해왔지만, 그렇게 살아왔지만 사실은요, 서양 사람들은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그래서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복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이미 조건 아닌 조건이에요. 우리는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주일을 무시하고 주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가족들끼리 1년에 몇 번이고 정말 가족들끼리 여행을 해야 되는데 주일이 끼면 가라.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마치 무슨 주일날 교회에 꼭 나와야 무슨 복을 받고,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정신이라고 말씀드려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려는 이유가 돈이 아깝거나 내가 번 돈을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라고 생각하는 걸로 안 드린다면 그건 죄예요, 여러분. 11조나 주일 성수나 다 기본적인 뜻이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많은 분들이, 요즘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요즘 사는 게 뭐 다 달라지고 뭐 직장 다니고 너무 힘든데 새벽 예배 이제는 대한민국도 없어져. 왜 있는 거 없앨라 그래? 그냥 안 나오면 그만이지. 대신 한 가지 중요한 건 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첫 시간에, 첫 숨에 고백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식, 행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어떨 때 중요해지냐면 그 의미가 살아있을 때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첫날, 첫 주, 첫 자녀, 첫 소산,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그것을 지속해서 행함으로, 그것을 따름으로 11조를 하고 주일을 섬기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테필린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뒤집어 쓰고 예배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인 거잖아요. 그 성전된 삶에서 첫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결된 삶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둘째,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11조 뭐 강조하고 헌금 강조하고,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가 어렵고 제가 목회하는데 힘들지라도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아마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겠지만 강조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두꺼비집 주인으로 생각할까 봐, 주일날 내가 추덜하고 뭐 본교회 어디가 있든지 본교회에 드려야지 내가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있고 중요한 건 그 정신이에요. SOSB. 우리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지금 전 너무 흥분돼요. 제 평생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설교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워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왜 아까워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데 하나님이 날 좀 더 벌게 해주실 못할 망정 내가 번 거에 10분의 1을 가져가.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10분의 1이 아니라도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헌금이 될 때, 그리고 내가 주일날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가족 여행 가서 예배 드리시면 되잖아요. 그건 또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데요, 여러분. 왜 꼭 그냥 가족 예배 갔다가 야, 아빠는 교회 가야 돼, 장로니까 이러고 오십니까? 오지 마세요, 제발. 그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대신 거기서 정말 진지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묻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장로인데 왜 교회 안 가고 오늘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건 말이야, 오늘 자녀들이 묻거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내게 맡기신 가장 소중한 것이 이 가정이란다. 난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할 뿐이지. 괜히 뭐 직분자라고 주일날 의무 다 한다고 해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예배 다 드리고 아이들은 막 밖에 돌아다니면서 타락하고 뭐하고 신경도 안 쓰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축복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빡빡하고 딱딱하고 어리석은 신으로 만들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갑니까? 여러분, 너희의 큰아들, 처음 난 아들, 첫 새끼를 내게 주되 그것을 대속하라. 내가 이미 예수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을 대속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우리에게 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느냐고. 예수가 모든 축복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인정하는 것을 옵션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이제 더 이상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같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욥과 같은 믿음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탄식해야 돼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 거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거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방, SOSB의 두 번째 방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어떤 대학교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남학생들 대답해 보십시오. 남자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여인이 아주 아름답고 아주 성품도 좋은 그런 여인이 사고를 당해서 그 예쁜 얼굴을 다 망치고 손과 발도 다쳐서 더 이상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살던 남자는 그 여인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남학생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한 30%가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 여인 곁에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남자는 마음으로는 그 여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30%였어요. 여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부였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가 망하면서 알거지가 됐습니다. 자, 여학생들, 그 남자와 함께 사는 여자가 계속해서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거의 동일한 비율로 아마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남자 옆에, 폐인이 된 그 남자 옆에 함께 살겠지만, 매일 술만 퍼먹고 욕설하는 그 남자 옆에 살고는 있겠지만 마음으로 그 남자를 사랑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죠? 그러자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남자와 여자를 여러분들은 연인 관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사고로 얼굴이 망가지고 몸이 장애가 있게 된 그 여인이 당신의 엄마였다면 함께 살던 그 남자, 아들은 그 엄마를 버리겠습니까?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학생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망하고 매일매일 술을 먹으며 폭언을 일삼는 그 남자가 애인이 아니라, 당신이 함께 살아야 될 남편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였다면 참된 사랑의 조건은 외모도 혹은 그가 가진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가란 목을 채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요,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당신이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이 그분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저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지 원하는 게 있으면 당신이 그분을 진짜 아버지라고, 그냥 뭐 원하는 게 있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찾는 이름이 아니라 힘들 때나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이상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한 때에도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도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아닐까요?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조건으로 내 것입니다. SOSB,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코드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딸을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 주시는 주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품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닷을 내리십시다. 염려와 근심의 보혜 속에서 내려주십시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도 말씀 속에 주여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아멘.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린, 그리고 예물 드린 그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드릴 재물은 없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드릴 거 없지만, 그래서 눈물,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 그 성도들의 그 헌신도 또한 아름답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인임을 보여주며
성별될 삶을 살아가는 베들의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세상 앞에 섬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힘주시는 능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삶을 드리는 베들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들과 하나님 한 번 더 귀히 쓰시기를 원하시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